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끝나고 교회 안내하고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셔도 되고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읽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함께 들을 텐데 먼저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막 손에 입에다가 손을 막 넣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가지고 막 참으면서 엄청난 희열에 그렇게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있던 본문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해석한 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미국 목사님의 탁월한 책을 아주 성의 없이 번역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책이었고 그 후로도 제가 가장 아끼는 책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탁월한 책의 유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 책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책의 탁월성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이번 강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강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이 탁월하고 거룩한 책에서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창세기 읽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잘 읽기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 중 하나는요,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책을 씁니까? 바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책을 쓰죠. 그러므로 저자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 독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아는 것이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창세기도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몇 번째 책입니까? 네, 쉽죠.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서론이 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첫 번째 책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 책을 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독자들이 살았던 시대,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룬 책인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세입니다. 자, 이때 이 모세오경 저자의 의도는 누구의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모세의 의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또 표현하시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의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뜻해서 썼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 내용을 줄여서 제가 창세기 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의도로 모세오경을 쓰고 어떤 의도로 창세기를 썼을까요?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인간 저자인 모세와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첫 독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의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그 독자들은 이집트에서 방금 나온 이 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세대는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같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같이 건너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만 건너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자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단 한 권의 책을 써서 줘야 한다면 어떤 책을 쓰겠습니까? 모세의 병법을 써주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동식물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써주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기후와 농사법에 대해서 책을 써주겠습니까? 이런 책들도 유익하겠지만 여러분이 모세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졌고 이제 독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과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0년을 살았던 이집트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죠. 이제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은 제2의 애굽이라고 불렸어요. 다 우상이 가득한 땅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들이 거할 땅과 받을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바로 그 거룩한 지식을 첫 독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있고 신실하며 거룩한 분이신지를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의 저작 의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창세기의 유일한 독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들에게만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는 그 첫 독자들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여러 세대들의 그 독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창세기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필요했듯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이나무 앞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매우 짧은 대답이죠. 창세기는요, 이에 대한 긴 설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요, 아들을 보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진 독자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소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의존하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를 읽을 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며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독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작 의도를 갖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기 위해서. 그 사실은 창세기가 역사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나 시나 노래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성경도 창세기의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시편 기자가 창세기의 사실을, 창세기 기록된 사실을 어떤 사실로 다루고 있는지, 허구의 사실로 다루고 있는지,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허구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지,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6편 함께 먼저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36편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들이 전부 빨간 글씨로 된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죠. 그죠? 자, 그런데요. 그 뒤에 10절과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자, 같은 문장에서 10절, 11절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같은 본문의 저자가 같은 문맥 안에서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 영역 시간인데요. 자, 무엇을 의미해요? 자, 출애굽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창조도 뭐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적 창조도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를 지금 허구의 사실, 허구의 내용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사실로 언급하고 계세요? 사실로 언급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창세기를요, 그래요. 창세기 장르는 역사서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성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면서 창세기를 역사서가 아닌 고도의 은유로 표현된 문학작품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가 역사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님과 사람과 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기술한 역사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서도요, 여러분 보시면요, 엄청나게 두꺼운 역사서 있어요. 근데 뭐 토인비의 그 뭐였죠? 도중강전이 하여튼 그 엄청난 그 긴 역사서가 있는데, 그런 엄청나게 긴 역사서를 봐도 어느 시대, 어느 중요한 사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써놨습니까?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책이 그냥 지구에 가득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어떠한 역사 소설도 한 사건 혹은 연속된 사건들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역사서의 저자는 저작 의도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 모세오경을 깊게 연구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자, 시작. 우리는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4절 상반절에서 오직 세 가지 특별한 주제, 곧 하나님, 인간, 땅만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자는 우리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땅을 예비하셨고 또한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를 역사서로 읽으세요. 그러시되 창세기가 선택하여 집중한 주제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기사의 초점을 뭐에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땅에 그 초점을 둔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행성, 다른 은하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역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들여다본다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창세기를 읽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를 잘 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세 번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는 명령서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담긴 책이에요. 창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소개서입니다. 두 번째, 역사서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명령서입니다.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책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이 전체의 저자가 모세오경 전체의 목적이 담긴 말씀에서 그 명령들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놨습니다. 서론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서론이 아니라 거의 뒤쪽에 신명기 4장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 내용을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이 모세오경 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책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이 창세기에 심겨진 첫 번째 명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하여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파괴적인 선포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9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원이 없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어떠한 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만이 존재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명령에 근거해서 성경의 여러 책들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어디에 근거한 선포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근거한 선포죠.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에 담긴 두 번째 명령은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요, 자, 이제 너희는 자유다. 마음껏 살아라. 네 자신을 섬기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라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에 나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섬김의 대상이 바뀌게, 전에는 바로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요, 그 모세,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신명기 4장이잖아요. 바로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신명기 5장이었죠. 그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십계명을 다 이 시간 살펴볼 수 없지만 그 핵심을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기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자, 42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창세기의 명령에,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에 심긴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땅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살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뭐야?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 첫 번째 독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에 숨겨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는데요. 우리는 신자에게 약속된 복은 뭐예요? 구원이고요. 그 땅은 천국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심겨진 세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천지를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땅을 얻고 무한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약속을 더 확실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읽는 법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세기를요,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소개서라 그랬어요. 누구를 소개하는 책입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주제보다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축복과 약속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고 이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나는 달라요. 아브라함과 저도 달라요. 요셉과 나는 달라요. 그러나 아담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 동일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읽을 때 창세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깨달음과 감동의 전율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는요,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허탄한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의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요. 아담도 하와도 그 역사의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를 역사서가 아닌 허구의 문학작품으로 읽는 사람에게 창세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소설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창세기를 역사서로 읽는 사람에게 창세기는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됩니다. 존재 가치의 근거요, 나아갈 길에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명령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세 가지 주요한 명령이 심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요, 창세기 안에,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 관점이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오경 전체 저자의 저작 의도, 그거를 기억하세요. 어떤 독자들을 제일 처음에 염두에 뒀는지. 자, 그랬을 때 창세기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안에 매우 평범해 보이는 소수들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명령과 약속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소와 과목을 만드실 때, 과목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 뭐라 그랬어요? 직접 있으라 하지 않고 뭐라 하셨어요?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은 채소와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말을 들어요. 그럼 참 좋겠죠. 농사할 때 참 좋겠죠. 땅이 막 말을 듣는 거예요. 땅이 실제로 채소와 과목을 냅니다. 이는 땅의 결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명령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땅의 소출을 주관하는 거짓신, 그렇게 땅의 소출을 주관한다고 잘못 알려진 거짓신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땅을 명하여 채소와 과목을 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사업장아, 우리 누구의 사업장아? 누구로 할까요? 나중에 유민이가 뭐 어떤 회사를 차리면 유민이 회사야, 돈을 내라. 그 회사가 돈을 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창조의 이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소출과 소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명령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땅의 소출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무엇도 함께 담겨 있어요? 바로 약속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가 함께 담겨 있어요? 약속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토록 귀한 명령과 약속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창세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잘 찾아내서 아름답게 지키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 잡다한 막 다른 주제,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어떤 인물을 막 닮으려고 막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필요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다면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패하여 쫓겨날 것입니다. 전멸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오경을 써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지식이 그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요 소개서고요, 창세기는요 역사서고요, 창세기는 명령서입니다. 창세기가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임을 믿고 읽을 수 있도록, 창세기에 심긴 명령과 약속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정말 창세기가 새롭게 다가오고 창세기에서 놀라운 유익을 누리는 이번 창세기 강해 설교가 되도록, 창세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한 탁월한 능력의 책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가장 긴급한, 가장 절박한 내용을 담아 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임을 믿습니다. 이 책이 우리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책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이 책이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담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만, 그러나 아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 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든 땅의 소출을 주관하신 분임을 알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알아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난 외롭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귀한 신앙, 이 소중한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손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창세기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 삶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창세기 강의 설교는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운데 정말 거룩한 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반드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거룩한 지식들이 이번 강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아버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울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창세기가 놀라운 탁월한 책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적 독자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셨듯이, 또한 오늘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지식을 창세기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의 거룩한 조작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을 소개하고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명령서임을 깨달아 창세기를 가장 은혜롭게, 창세기를 가장 지혜롭게 읽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소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사업장에, 성도의 직장에, 성도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모든 노력 위에 아름다운 소득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특별히 이번 수험의 모든 결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